우리가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템프테이션에 걸려 넘어지면 악의 세력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지 악의 세력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립시다. 성경에서 템프테이션이 없이 테스트만 나올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악의 세력들이 아브라함에게 템프테이션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기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셔도 이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를 아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순종으로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테스트, 시험입니다. 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은 사탄의 시험, 템프테이션이었습니다. 우리가 템프테이션에 굴복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아담이 사탄의 템프테이션에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선을 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하고 무서워서 숨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파옵니다. 개들도 주인에게 잘못하고 주인을 피해서 숨으면 주인의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자녀가 잘못을 한 것도 안타깝지만 부모를 더 낙심하게 하는 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신을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곳을 모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 왜 나를 피해서 숨어있니? 라고 슬퍼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려서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만 보면 하나님께 더 빨리 더 가까이 가려고 웃으면서 달려와서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껴안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더 멀리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우리가 템프테이션에 굴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 떼놓습니다. 우리가 템프테이션에 굴복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주는 우리 자신이 용납이 안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밑바닥을 처음부터 하셨고 우리가 연약해서 템프테이션에 굴복할 것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슬픔은 우리가 템프테이션 시험에 굴복한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밑바닥을 잘 아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밑바닥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극한 상황에 아직 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 자식들을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일이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밑바닥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우리를 포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템프테이션에 빠진 그 사건에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었을까요? 저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확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사탄은 절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의 길로 인도하신 것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템프테이션을 이겨낸 후에 그들과 함께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사단의 템프테이션을 이기고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템프테이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힘의 이름은 자유의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딸기보다 맛있고 필리핀 망고보다 달고 지중해 체리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과일들이 에덴 동산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과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단 한 가지 과일에 그들이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짓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지 않았고 사탄의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단독으로 올 때가 있고 테스트 시험과 함께 템프테이션 시험이 함께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우리를 기대하시고 기뻐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당하거나 템프테이션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넣어주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난 안 돼. 난 못할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의 시험이 가장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험은 우리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당했던 동일한 시험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당신이 당하는 그 시험은 그것이 테스트이든 템프테이션이든 모두 다 이전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우리 이전의 사람들이 다 경험했고 해 아래에 새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모든 테스트와 모든 템프테이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난 안 돼. 난 못할 것 같아. 이런 거짓말과 함께 또 한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절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피할 길이 우리의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이 절망하고 그만큼 더 아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심히 낙심해서 쓴 시편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예루살렘은 산맥 위에 있는 성이었고 매년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고 싶지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힘이 빠질 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바짝 쳐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힘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최악의 절망을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시면서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만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예수님을 지옥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예수님의 피할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피할 길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에 대한 또 한 가지 요점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피할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피할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피할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건져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피할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할 길은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새롭게 산 살아있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살아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 피할 길은요, 십자가 시험의 맨 끝에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은요, 그 시험의 맨 끝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이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그 사람이 가는 시험의 길 초반 또는 중반에 주셨던 경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럼 우리가 너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는 저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는 것이 우리가 거짓말을 믿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빠진 힘은 다시 보충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믿고 잘못 간 길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할 길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길의 맨 끝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여기 예전에 열심히 한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저는 이제 쉴 때가 됐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끝이 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사명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신홍식 목사님은 91세에 투석을 하시면서도 아직도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굳건히 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가는 길은요, 시험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때까지 나태해지려는 우리 자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상을 받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점점 더 강한 시험 가운데 걸어가셨고 가장 큰 시험 속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주의 주가 되셨고 모든 왕의 왕이 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이제 오늘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하신 예수님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때도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십니다. 사역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사역자들은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은 그 길을 금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금식으로 시작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이 영적인 전쟁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길이 금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영에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십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운다면 우리와 악한 영들 중에 누가 이길까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울 때의 일입니다. 전쟁에서 싸우지 않는 병사는 어떤 일을 당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모든 예수님의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 대장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공격하는 금식을 40일이나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대장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문도 모르고 매일 어둠의 영들의 공격에 당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영적인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 시험하는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원하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에 불과한 사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경배해야만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데 사탄 자신도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병사들의 장교인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주의 존재를 무시한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데 그 시험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인데 육적인 양식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탄의 함정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육적인 양식을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존재인 사람이 육적인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산다면 결국 그 사람의 영은 배고프고 목말라서 점점 생기를 잃어갈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육적인 일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둘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마귀의 말만 보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내가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의도가 금방 드러나죠.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의 의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든지 우리가 마귀에게 템프테이션을 받든지 우리가 받는 시험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살펴볼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과 반대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믿음